11월 4일 맥체인 성경읽기 열왕기하 17장, 시편 129편에서 131편, 호세아 10장, 디도서 3장입니다. 열왕기하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멸망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쪽과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는 300년간 이렇게 흘러오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하게 되고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절에 때는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열왕기하 16장에 유다 아하스 왕 얘기가 나왔었죠. 그 제12년에 엘라의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9년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 바로 앞에 왕이 베가 왕이었는데 말기에 6개월, 2년 짧게 하다가 베가는 한 20년 정도 왕을 해요. 근데 이 베가도 이 호세아에 의해서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호세아 왕도 이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금송아지 숭배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악행과 그리고 쭉 내려온 나라 전체적인 이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절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백몇십 년 지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훨씬 한 백몇십 년 앞서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공격한 왕이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입니다. 살만 에셀 5세라고 하는데, 그 살만 에셀이 연대가 어느 정도냐면, BC 727년에서 722년이니까, BC 720 몇 년경에, 그때 이제 다스렸던 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왔는데,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서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이제 계속 바치는 거죠. 조공을 이제 쌀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의 액수를 조공으로 해마다 이제 그렇게 바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주인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이죠. 많은 양의 조공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호세아가 마음이 변했어요. 4절에 이 호세아가 애굽 쪽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때 애굽 왕의 이름이 소입니다. 음매하는 소가 아니고 이름이 소예요, 소. 소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였는데 그 바로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오면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딱 돌아선 거죠. 양대 이제 강대국이 남쪽에는 애굽이고 동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수르잖아요. 양쪽에 끼어서 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눈치 작전을 하면서 애굽 쪽을 의지하기로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늘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전통적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해가지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결혼 정책을 하면서 애굽과 전통적으로 좀 가깝게 지냈어요. 늘 우방으로 그렇게 이제 의지하고 지냈는데 지금 아수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왔고 항복을 했던 거예요. 섬겼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애굽 쪽이 좋은 것 같다. 이래서 마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당장 이 아수르 왕이 화를 내는 거죠. 진노해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이번에 또 침공을 해와요. 15장에 첫 번째 침공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살만에서 3절은 두 번째 침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7장 5절에 아수르 왕이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포위를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하는 3년을 포위를 해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항복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포위돼가지고 1년 6개월인가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해요. 3년간을 버티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처음에 아수르 왕이 이제 그 포위를 시작했던 왕은 그 살마네셀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위 중에 아마 살마네셀이 죽고 왕이 사르곤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앞뒤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뭐 15장, 16장, 17장, 18장 쭉 보면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살마네셀이 먼저 포위를 했다가 포위 중에 죽고 왕이 사르곤으로 바뀌어요. 사르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합니다. 3년간 포위 끝에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6절에 호세아 9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대거 포로로 끌고 가요. 가서 아수르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그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사방으로 흩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기간 중에 만주 쪽으로 북한도 쪽으로 가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가 저 막 중앙아시아로 막 보내버리잖아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다 막 보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저기 막 메소포타미아 여기저기 막 흩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수르 사람 여기저기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막 들어와요. 그 17장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와가지고는 올 때 다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도 되지, 이방 신들 막 쏟아져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저건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완전히 아수르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이방 신들도 잔뜩 들어와 있고 저건 상종할 인간들이 못 된다. 그러고 피해 다니고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이제 그런 곳이 돼버린 거죠. 저렇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BC 722년입니다. BC 722년에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키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왕이 될 수가 있겠죠. 300년을 이어온 나라인데 결국은 이제 호세아가 지키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원래부터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망하기 한 700년 전에 BC 1400년경 700년 전에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 건너와서 약속의 땅 점령을 다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실패했던 세대를 와 달리 이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막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성 뭐 다 점령하잖아요. 해도 멈추고 이래가면서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사 시대를 이제 400년을 지냈죠.
들어와서 사사시대 400년을 지냈고, 그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거는 이제 왕이 드디어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전체가 세계 최강대국의 어떤 그런 면모를 가졌죠. 다윗 솔로몬 때는 정말 최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 주변의 나라들 전부 점령하고 다 조공을 바쳤죠.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믿음 좋은 나라였고, 그리고 정복하고 힘 있는 축복받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쪽에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만 이제 남게 되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북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절기하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요.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합 왕 때 바알 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가 쏟아져 들어오고, 나중에 예후로 인해서 다 그는 척결됐지만, 그래도 금송아지 숭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그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많은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연단도 잘 받았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역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으면 남은 것은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아수르와에 멸망하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머지 10지파는 흔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느냐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불신자하고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는지 7절 하반절부터 7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서 한번 직접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 17장 7절에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십계명도 어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리고 도둑질에 간음에 막 이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어요. 바알, 아세라 온갖 신들을 다 섬깁니다. 자, 9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합니다. 점점 불의를 더 행해서 여기저기 막 산당들을 세워요. 나라 여기저기 산당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걸 막 세워요. 그런 것도 세우고, 그 다음에 10절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이 바알상, 그 다음 아세라상 이런 것들이죠. 나라 여기저기에다가 막 그런 것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 우상들에게 분향을 하는 거죠. 나라 전체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17장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그 자녀를 이 불에 태워서 이 이방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도 했다니까요. 정말 사악하죠. 그 이방 종교 중에 그런 종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몰렉 이런 쪽에 보면은 자녀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바치면 나머지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 그런 사상들이 있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자녀를 제일 좀 약하고 이런 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여서 이렇게 불로 막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보면 가끔 있어요.
마야 문명 그쪽에도 보면 있고 중국 쪽에도 그렇고 뭐 하여간 그런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종종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리고 복술과 사술을 행합니다. 복술은 점 치는 거잖아요. 점을 치는 거죠. 사술은 뭔가 막 이런 마술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보면은 하다가 답답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면 점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점쟁이들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 그렇겠지만, 점쟁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다 안 되면 야, 푸석거리라도 해볼까? 막 이런 일 한다는 거예요. 불운이 겹치면은 막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없애버리신 거죠.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고 뭔가 이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정말 철저히 예배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목표도 동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별된 사람이죠.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밖에 살아요. 불신자하고 전혀 구별이 안 된다. 정말 안 좋은 징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안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좀 하고 좀 뭔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말에서도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표시하면 피곤하다 이거지. 사람 무시한다 이게. 예수 믿는 표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표시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식사 기도더라고. 딱 식사할 때 기도하면 확실히 예수쟁이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모범되게 굳은 일도 먼저 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죠. 그렇죠? 전혀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증거예요. 구별이 돼야 돼. 구별. 주일 되면 딱 난 예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 행사 안 한다. 뭐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나는 술 안 마신다. 뭐 그런 것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한 표시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북이스라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돼요. 그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이 열왕기하 17장 10편 129편에서 131편 사람들 보는데 성경 딱 펼쳐 좀 읽기도 하시고 그죠? 호세아 10장, 디도스 3장 말씀. 디도스 3장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 참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디도스 3장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